네, 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3장에 들어가기 때 저희가 읽고 싶은 건요.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7절이에요. 일단 7절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이게 오늘 주제예요. 맞아. 이게 음. 제가 오늘 칼을 갈고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느끼실 거예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음.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는 진리에 찾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룰 수가 없대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진리를 찾는데 두드려라, 그쵸? 구하라, 찾아라. 그러면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없대요. 왜 안 되냐라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네. 3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야, 지금 이유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다 남의 이야기로 읽어요. 음. 난 아니고 딴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요. 뭐 저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오늘. 네. 뭐 공격하자 그러면은 예, 대통령도 벗겨 먹는데 요즘에 못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왜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런 슬픔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평생 믿었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의 목적은 그거예요. 왜 그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말세에 어떠한 때가 이른다 그럽니까? 고통한다라고 하죠. 네. 이 고통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 핍박받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고통한다라는 게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막 핍박받는 시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말세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문맥상 보세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시작이에요. 본질적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뭘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마지막 때에만 있었어요? 맨날 있었어. 처음부터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대해서 돈 사랑하나요? 자랑하나요? 교만하나요? 감사하지 아니하나요? 거룩하지 아니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겠냐라는 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했었을 거예요. 자아라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만드시고서는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하실까라는 걸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릴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있어요. 저예요.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아를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존재하는 거에 사실상, 하지만 그분이 존재하는 거를 지운다라는 거는 가리시고, 준식아 너가 살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도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식아 이건 너야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깨달았을 때 이제 그거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확실하죠. 왜? 처음부터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난 스스로 존재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너야라고 그분 스스로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나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사실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은 오로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워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달라진 게 없는 거, 처음 똑같아요. 같은 말 반복이지만 3번까지는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어주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핵심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누구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원래 계셔요. 원래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창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이랑 끝이랑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태적으로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상태적으로는 처음이랑 끝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완전히 변했죠.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이 논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논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잡아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논리예요.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칼빈주의, 웨슬리, 어쩌고저쩌고, 알미니안 막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여기 있고요, 피조물들은 여기 어딘가에서 혼란스럽게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착한 놈, 못된 놈을 예정론처럼 먼저 잡았냐, 아니면 자유의지라, 웨슬리주의 같은 것도 자유의지 해가지고 나중에 너네들끼리 잘 해봐라, 그 중에서 잘한 놈들 내가 골라낼게, 이 2가지 논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안전한 창조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대요. 그러면 막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왜 줬냐부터.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구멍이 뻥뻥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거랑 죄를 짓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던질 이유가 없어요. 던지는 게 사랑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가 문제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라고요. 또 이건 다 나중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들어갈게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첫 번째까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창조하셨냐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죠? 자. 그렇죠. 자아를 창조했어요. 뭐 푸뉴마도 되고 네피쉬도 되고요. 막 원어를 또 공부해 보니까 다양하게 다 나와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속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우주 공간에 우리 이니 집사님이 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니 집사님은 어떤 느낌일까요? 모르는 느낌. 처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큐베이터에서 인공수정으로 우주 공간 안에서 혼자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제 우리 거기보다 더 가는 거예요. 이니 집사님이 이 우주 공간에 딱 태어난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태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눈이 있으면 뭘 보겠죠? 자, 볼 수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의미가 빛이 있어도 반사체가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들을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아시죠? 매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을 수도 없어요. 자, 만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만질 게 있어야 만지죠. 그죠. 지금 제가 막 하나씩 다 자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느끼고 뭐 하는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이 주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적 교훈적으로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분명 우주에서는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죠. 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조건이 주어져야지 된다니까요.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는 눈 구멍 2개 뚫려 있고 코에 구멍 2개 뚫려 있으니까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 눈은 뭘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잖아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주어졌을 때 깨닫는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어도 아시겠죠? 능력이 있어도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도 그러한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겨우 거기에 눈을 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보인다고? 믿음을 이제 시각을 바꿀게요. 안 보인다고? 실눈만 떠도 보여.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짠지 안 짠지 어떻게 알아요? 할 때, 야, 혓바닥에 조그만 대봐도 알아.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근데 시각을 경험해보고, 청각을 경험해보고, 미각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거 조금만 해도 되는 거야. 그건 조금만 돼도 된다라는 거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이 조건이 주어져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건요. 자, 이니시사님은 여기에 자유의지 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네요. 그러니까는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거가요. 엄청나게 공허한 말인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 공허한 말이라고요. 왜? 자유의지와 동시에 뭘 줘야 되냐면 이 조건을 충족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자유의지는 무엇에 근거한 자유의지냐면 이러한 조건에 근거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여기 계시는데 야 여기 됐는데 내가 내 말 했어. 잘 들었어야지. 안 들었으면 안 돼. 이거 네 선택이야.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 죽여버려. 이런 논리가 돼버린다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 논리예요. 내가 충분하게 성경 줬지 왜 안 읽었냐? 내가 충분하게 자연 보여줬지 왜 안 봤니? 지진 났잖아. 성경 나름대로 예언대로 됐잖아. 왜 안 들었어?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넌 지옥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잖아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 맹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점을 아셔야지 돼요. 그냥 설득당하시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다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 다 누구 책임으로 가는 줄 아세요? 너 책임이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완전히 무슨 뭐 생선 뒤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파트파트 막 뒤집어지는 논리가 생겨버리는 게 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자유의지를 마치 갓난 아기를 예? 사자우리에다 던져놓고서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알아서 살아나와라 같은 거라고요. 내가 나의 형상을 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갓난 아기를 사자우리에 던져놓고서는 너가 살아나오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를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어도 우주 공간에서 빛도 없고 공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 존재는 그 존재가 가진 자유의지는 무엇이 없다? 의미가 없다. 결국 자유의지는 선택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다 못 사용했다라는 걸 목적을 하고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 무겁죠? 네. 좀만 더 설명해 볼게요. 좀 더.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니스타님이 어디에 앉을지 몰라요. 완벽한 자유의지를 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아주 쉬워요. 여기다가 압정을 하나 올려놨어요. 어디 앉을 거예요? 왼쪽. 당연한 거죠. 음. 선택이라는 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자유가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압정이 돈다발을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랑 생명과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목적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막 선택하려고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근거한 자유의지예요. 그 이상의 자유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래서 조물주는 뭘 제공하고 조건을 제공하고 그 조건 내에서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은 누구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둘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왜 제한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셨는지 보면 하나님이 임의를 던져놓고서는 너네가 말 안 들었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음. 그러면 선악과가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분명한 조물주의 계획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그렇죠. 네. 예, 반론 없죠, 이제? 음. 예. 그러니까 선악과가 오직 말하자면 나쁜 게 아니고 교육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교육할 때도요, 가르칠 때도 완벽한 통제 아래에서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의 자유의지를 묵살한 거예요?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잘 보세요. 분명히 이 계획에 의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세요? 사람 보고 지래요? 하나님, 예수. 그렇죠. 그러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계획적이었죠? 계획이 있었죠? 인간을 죄 짓도록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든 거 다 통제되어 있었죠? 그 책임도 누가 지세요? 하나님 지시죠. 그 선택에 관한 모든 것을.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창세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이 지금 다 답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분 했어요? 불과 20분 만에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전적으로 덤비는 질문들 있죠. 거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하세요. 하나님은 네. 뭘 선택할지 알고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한 10분 있으면 나와요. 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의한 게 어디까지 동의했냐면 계획이 있다. 우리 다 계획 공부했죠. 에베소서 1장 항상 성경 가르칠 때 원론적인 거 나오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가르쳤죠. 그렇죠. 비밀의 경륜. 언제부터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계획했다고 했죠. 확실하죠? 그분의 뜻대로 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은 뭐였어요? 하늘과 땅인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강제로 되는 거였어서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 누구를 안다 그래,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였죠. 히브리서도 똑같죠. 1장에부터 1절 3절까지 나왔던 거. 지금 저는 함께 공부했었으니까 던져드리는 거예요. 다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못 끝나니까. 그러면 분명히 선택이라고 준 것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선택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무의 이름이 어때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 아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 모두가 그냥 가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냐? 네.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조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것을 먹되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지에서 뭐를 제하신 거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는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마저 허락하셨어요. 너가 원하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존재야. 왜? 창조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셨죠? 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예전에 이걸 가르쳐 드릴 때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해가지고 혹시 제가 잘 다르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레벨에서 이해하는 거고요. 그때 제가 설명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선하게 만드셨죠? 네. 네. 그렇다라는 거 선악과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 당연히 악이 아닐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때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우린 여기에서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이니 집사님이 우주 공간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 선과 악을 알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순간적인 판단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요, 뭘 통해서 판단이 되냐면 경험해야지 알아요. 이걸 가지면 이제 여러 가지 반론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게 나쁘다라는 거 그거 꼭 죽여봐야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사고를 통해서 판단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존재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선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다고요. 사고를 통해서 알든 경험을 통해서도 알든 뭐든 간에 이 판단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기준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기준이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얘기하셨죠? 그 전에 뭐 선에 대한 생명이고 생명 없음이고 등등등등 다 했어요. 근데 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냥 아담으로만 할게요. 아담은 과연 선을 알고 있을까? 그거 안다고 하는 순간 이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에게 누가 선하죠? 선한 선생님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 지금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위한 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아담은 결코 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선하시니까?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도 알아야 하고 악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을 아는 상태에서 악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틀린 논리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악을 알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 난 좀 악 좀 알아야겠다. 과연 하와가 악을 알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거기에는 개래요. 하와가 악을 알고 싶어서 먹었다 하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것 같다라는 거를 느낀 거라고요. 누가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먹는 순간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그게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는 뭐도 몰라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른다라는 거 인정했어요. 근데 그게 뭐만 먹으면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돼가지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논리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창조는 누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건 누가 해준대요? 그 열매가 해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먹으면. 그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나는 지금 죄인인데 율법을 좀 잘 지키면 좀 거룩한 척 살면 의인이 되는구나. 이런 논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추구한 건 뭘 추구한 거예요? 지혜롭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도 알고 선도 알고 악도 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였어요? 판단.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게 뭐예요?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6단이네 판단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팍팍팍팍 먹고 막 즙자 먹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판단이라고요. 이제 흐름은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생명과 주셨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생명과는 무엇을 주기를 목적을 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주기로 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과 악은 무엇을 주기를 목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과 악 아는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제? 네. 왜? 선이 죽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음. 선을 알아서 죽음을 주는 게 아니라 악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게 되냐면 악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랑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랐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선을 알게 되는 지혜에도 열려 있는 거죠. 자, 차이점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명과가 열려 있었죠. 근데 창세기 3장 보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죠. 왜요? 그러면 산다고 생각할까 봐. 맞죠? 그 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 생명과를 먹어서 하나님 없이 영생하려고 시도할까 봐. 그걸 믿을까 봐요. 그 생명과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닌 막아놓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어차피 뭐 생명과를 막 따먹었다 그래도 그때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 이 나무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더 잘 깨달았을 텐데. 계속 그것도 아주 좋은 옥황이지. 지적이에요, 집사님. 음.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나빠져요. 생명과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사실 그죠? 아니요,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생명과거든요.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집사님 따님이 음. 엄마 안 찾고 다른 거 막 찾을 때 가슴 아플까 안 가슴 아플까요?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 생명과 막는 거예요. 누구 찾으라고요? 나 찾으라고. 네. 생명과까지 찾다가 안 되고 나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그렇게 해도 깨달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오셨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담하고 하와는요 되게 똑똑했을걸요. 그렇죠. 제가 소용해요. 걔네들이라 할게요. 걔네들 아마 몰려가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먹어볼까 저렇게 먹어볼까 하면서 예? 해봤을 수도 있다고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응.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자, 아무튼 여기서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 모든 게 다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발 누가 막 사단에게 던져줬다, 그냥 갑자기 마음대로 허락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간 영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사단은 막 악의 대표, 예수님 선의 대표 예수님, 악의 대표 사단. 이래가지고 양강구도 해가지고는 무슨 정치 싸움하는 것처럼 막 둘이 막 싸운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진짜 성경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가면은 거라사 광인들 군대 같은 귀신들이 있어도 막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막 우리는 막 이상하게 막 사단의 권세에서 제발 좀 지켜주시고 뭐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말판에 있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막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이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선이든 악이든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죄 아래에 뒀다라고 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모든 것을 어디 아래에 주셨다고요? 죄 아래에 두셨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주셨다. 생명 없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찾아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자가 2개 있어도 앞정이 올라간 의자 선택하지 않아요. 모르면 한번 찔려보고 나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 안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허락되어 있어요? 사망이라는 게 다 허락되어 있잖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잖아요. 근데 굳이 2번째 더 죽겠다고 설치는 거를 막지 않으신다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네가 알아서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이라는 걸 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면 그것을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무슨 이게 가톨릭인지 뭔지도 모르게 막 착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정도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듣고 있으면 나 열불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열매는 말하자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도 있겠지만 나겠네요. 그죠? 그쵸.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이게 공평해야 돼요. 어딘가에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재림 때 모두가 다 부활할 때 되게 낯설 거예요. 그쵸? 그리고서는 죽어야 된대요. 또 한 번 더 죽어야 된대요. 그럼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 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안 믿었다고 또 죽으래요. 그럼 어떨까요? 들어서 안 산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공의롭다고 얘기한다고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던 부자건 가난하던 뭐 하던 다 어디로 꼴지어지게 하셨냐면 죽음이라는 걸로 꼴지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걸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죄 아래 주셨다라는 표현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네.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게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재미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살고 싶죠. 아무리 죽고 싶다 그래도 물에 막상 빠지면 살려주세요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때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살고자 하느냐로 갈 거라고요. 그럼 그때 예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못난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왜 살아야 돼요? 제가 살 바에는 나 안 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비유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늘나라 갑니다라고서는 막 소리치는 사람들 있죠? 자기처럼,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게요. 아시겠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게 첫째 형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죽어도 들어가기 싫은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예요. 제일 싫어해요. 엄청나게 주변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조심하게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실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아, 이거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럼 말 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왜 자기가 누구라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아시겠죠?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교리가 문제가 뭐냐면 누가 구원받느냐라는 거를 자기네들 멋대로 자기의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 내가 하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서 고개를 들고 소리를 쳐가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지? 시장에서. 그죠? 아, 성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최소한 그래도 간음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소한 도둑질을 안 하고 있지 근데 선교사님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때 누가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래요 요즘. 그냥 누가 뭐 그래요? 아니 솔직히 누가 그러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나는 참 믿음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 그 진짜 정말 그러고 있을걸요, 집사님?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가 그러고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고 있다니까요. 안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요. 아,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를 외치고 있는 게 정죄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지금 벌써 수업 시간에서 100번, 1000번 하다 맞아, 왔어요. 맞아. 그러면은 아우 쟤는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제가 칼을 가고 왔다라는 게 그 사람들 틀렸다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여기 이거예요.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선악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를 함께 보자라는 게 이 목적이에요. 인간이라서 막 하다가 혼자 신나가 내가 맞네 그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는지? 음. 진짜 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딱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은 잘 믿고 자기를 정말로 전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논리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돌아와서
지금부터가 더 재밌어요. 음. 이전 거는 그냥 거의 뭐 푸념이라 생각해도 돼요. 지금부터가 훨씬 재밌어요. 이제는 제가 자아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걸요,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완벽이라는 단어까지 쓰냐면, 진짜 완벽할 수 있고, 제 수준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 짓느냐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완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혹시, 진공 상태 아세요? 진공 상태? 그 백큐um 챔버라고 그러죠. 음. 이제 우주가 아니라 이니지사님이 이런 진공의 방에 안에 있어요. 진공.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원인일사님이 있어요. 대신 한 가지 다른 거는 이니지사님은 눈은 뜨고 있어. 눈은 뜨고 있어.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 하지 말고 좀 예화가 잘 되게 여기에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비행기예요. 아무튼. 네. 자, 이제 이니지사님이 저기 비행기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유리인가 보지? 오케이. 네, 볼 수 있다고 생각. 진공관이 진공. 그러면은 원일사님 이거 이해할 방법이 없죠.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막 뭐 돌아다녀요. 음. 원일사님은 그거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진공이니까 어떻게 해도 차단되어 있어요. 단지 눈을 가지고 있는 이니사님은 볼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원일사님은 절대로 이니사님 못 믿겠죠? 여기에 토끼가 있든 뭐 개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못 믿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눈이 없으니까 만져는 봐야겠죠. 가지고 와봐. 내가 만지면 믿을 수 있을게. 믿어줄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눈을 뜰 때까지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방에서 나오면 돼요. 그게 유일한, 원이가요? 원이 네, 데리고 나오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와서 그게 눈을 떠야 되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쌓아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것도 있죠. 뭐 영상기를 통해 가지고 뇌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 척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죠. 뭐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진공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진공관의 이야기에서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우리가 창조를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워두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아라고 하는 건요. 자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진공관 안에 있는 걸 자아라고 할게요. 이해하셨어요? 진공관 안에 있는 거를 자아라고 할게요. 이 자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자아는 요 상자예요. 우리는 요거를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 안에서 생기는 것들을 다 자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우리 우주공간 이야기하면서 선택 조건 막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그게 뭐 똥을 쌌든지 뭘 만들었든지 간에.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여기 안에 어떠한 조건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무언가가 주어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도 전 될 수가 없어요. 전 자신해요.
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시민권. 제가 전지전능해서 그걸 자신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에게는 그런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니에요. 전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죠. 혹시 알아요. 제가 대통령이 될지. 그러면 저를 뽑아주시지 마세요. 전 소질 없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유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조건이 문제다예요. 확실하게 하셨죠? 네. 자유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그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의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막 전쟁통에서 누가 총구리를 겨누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뭐 친구를 배신한다 이런 거가 어떻게 의리도 없이 친구를 배신하냐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라는 거, 선택이라는 거는 상황, 조건 그것에 절대적으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진공관 백큐 챔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범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의 범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자아는요, 나는요, 누가 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이 진공관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여기에 장식되어 있는 거가 나를 설명해요. 내가 뭐 했었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다 뭐밖에 안 되고요. 주어진 조건 내에서 내가 이렇게 한 게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바라보시는 저는 누구냐면 요거라고요.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분이 창조하신 거는 이거고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음.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동그라미로 할게요. 괜히 입체적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동그라미가 더 나아요. 아니 왠지 나도 진공관에서 약간 멋지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힘드네요. 자, 이게 나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면 여기에다 치장해 놓고서 이걸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없어요. 나는 누굴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안다. 이렇게 되죠.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럼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면 여기에 있는 장식들로 나를 안다 이거예요. 이 진공관을 나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쵸? 원래 이 진공관 제가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 진공관은요. 제가 왜 계속 진공이라 그러냐면 조금만 금이 생기면 몰려 들어가요. 음. 자아가 깨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진공관에 금이 생기는 걸 자아가 깨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그것은요. 우리 안으로 쏟아지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그분의 사랑은 에베소서래.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성서에서 나오는 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 1000스타디온 가고 1000스타디온 더 가면 더 깊어져 가지고는 나중에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깨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시겠죠?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깨지면은 그냥 몰아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되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법칙이 있다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시는 거예요. 자아가 깨진다 이해하셨죠? 저를 조금 어떻게 깨죠, 저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다. 근데 우리는 뭘 깨려 그러면 여기 이걸 깨려 그런다고요. 이걸 깨라는 게 아니라 이걸 깨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요, 내가 깰 수도 있고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보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상복구하는 거에 천재예요. 얼마나 천재냐면 야 연락에 회개해요.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딱 문제 해결되고 한 3, 4일 지나면 똑같은 나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싹 백큐처럼 그냥 제가 그래서 진공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나밖에 딱 없는. 왜 제가 이걸 진공이라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딱 모든 거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전지전능하거든요. 오늘 하셨던 삶 보세요.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뭐 할지 다 알죠. 다 알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그쵸? 그리고 그거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죠. 이 진공관에서 나는 전지전능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싹 돌아오고 다시 원래대로 싹 돌아오고 그게 잘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서는 자기를 계속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그리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착각을 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죠? 저 착한 사람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더라. 그래, 나 기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는 거야. 성경 잘 보더라. 나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어때요? 공허해요. 그게 죽은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근데 자기가 회칠한 무덤인 게 싫죠?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나처럼 안 하는 거 보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건데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한 번 딱 깨지고 여니까 싹 들어가 가지고는 사용하시잖아요. 더 가르치시지 않잖아요. 거라사 광인 다른 제자들 3년 반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거라사 광인은 만나자마자 회개 딱 하고서 옷 입히고 서 보내잖아요. 깨졌으니까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차 있는데 더 이상 뭘 가르쳐야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가르쳐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소개할 때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 믿으시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딱 믿고 교회 갔더니만은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가, 구원 못 받는데요. 무슨 사기꾼 장사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딱 계약 걸어놓고서는 조건 바꿔가지고는 늘리는 것처럼 막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믿음을 행하는 게 아니다는 둥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 믿고서 사랑하면 된다더니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게 교회의 상술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나는 이 진공광 안에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들어오는 거 싫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여기 내 삶에서 전지전능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그는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삶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끌어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 진공관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했더니만 내가 하던 사업을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 진공관 안에서 더 번성한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거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절대로 예수님은 너가 있는 데서 잘 되라 하지 않고 너는 가서라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집하고 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수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에서 분명히 존경할 만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합이 여리고성을 봉헌할 때 선지자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족보도 안 나오고 뭔지도 몰라요. 지파도 안 나와요. 말세에 누가 나온다 그러냐면 엘리야가 온다 그랬다고요. 엘리사가 나온다 하지 않고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말세에 사무엘이 온다 안 했고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게 깨지고 성령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뭘 장식하던 거였어요. 자기 진공관 이거에 장식하고 있던 스티커들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나를 지켜주고 그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보이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얘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얘가 죽는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자아 죽는다는 표현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공간 안에서는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진공관 안에서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상을 주셨다는데 뭘 주셨대? 눈, 코, 입 주셨나? 주셨으면 좀 더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모든 것은 이 진공관 안에서는 나타날 수 없어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잠시 못하게 하셨다. 지금 알고 계신 성경절들 다 나오죠, 지금? 여기 다 연결되죠? 잠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공관 안에서 뭘 깨달으면, 내가 생명이 없구나. 나는 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알면 문 밖에서 누가 두드리고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맞죠? 그래서 자아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고 있는 이거에 진공관이 깨지는 거고 그것이 깨지면 문이 열리면 내가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 아시죠? 정말로 나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이제? 하나님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나오죠? 그날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알게 된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아가 포기될 때 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포기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질 때. 이게 깨지면 여기 있던 내 자아가 자유의지가 사라져요?
더 잘. 아니잖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오히려 이 진공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랑 음. 조건이랑 이 진공관 밖에서 나갈 때랑 얼마나 큰 차이겠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차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그분 자신을 주셨다니까요. 그만큼을 주셨어요. 그게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공관을 안에서 내가 스스로가 혼자서 전지하고 전능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쌓은 배설물 가지고서는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유지 보수를 탁탁탁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개입할 수 없는 삶을 살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니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실 입장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거를 세상 모든 종교가 예를 깨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깨야 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있는 그대로 오라고 안 한다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있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렇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를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어디 살지 않고 여기 안에 살지 않고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백날 열매 맺어봤자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안에서 100개, 1000개를 맺어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이거를 깨고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뭘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저절로 몇 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변비 걸린 사람 마냥 믿습니다 하고서 소리쳐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백일 치성 기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처럼 기도하는 거가 과연 기독교에 말하는 기도인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미 하는 기도를 우리는 왜 반복해서 하고 있냐고요? 왠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진공관을 장식하기 위한 기도예요. 여기 안에서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냐면 아시겠죠?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시간 공부했죠? 시간은 하나님, 영원, 미래, 현재, 과거. 그렇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분의 계획이 우리에게 허락됐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느라 하셨다고요. 그런 말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예수님은 그 진공관을 그걸 꾸미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인성도 설명되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셨는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깨졌으니까. 그 진공관이 깨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서 사셨지만 동시에 하늘에 사셨다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그분은 현재를 사셨지만 영원을 사셨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모든 개념이 설명이 되죠. 분명히 예수님을 누가 봤겠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뭐 안에서 봤겠어 예수님을? 이 진공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진공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봤겠죠.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겠어요? 따르고 싶지 않죠. 야, 나사로 살리고 뭐 난리를 쳐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 나의 모든 자랑은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의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예요. 믿는 척하는 이유라고요. 우리는 뭘 가지고 믿는다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장식 같은 여기에서 뭐 하면 좋다더라, 뭐 하면은 건강에 이런 식으로 마치 신앙을 건강 기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몸에 좋다더라, 뭐 하면은 잘 된다더라. 여기에서 자아를 깬다. 뭐라고요? 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폭포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휘몰아쳐 들어올 거고, 우리가 그 엄청난 그 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채우실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빨리 또 진공관 만들지 마요. 그거를 느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성령이 움직이라고 할 때 공부했잖아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하라고, 성령께서 이거 하시고,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시겠죠? 이 진공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디모데서는 안 했어, 오늘. 진짜 안 다음에 또 할게요.